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또 딸이 한 명 있는데, 또 자녀들이 있는데 미련하게 살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살림도 잘하고 참 지혜롭다.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그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다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야고보서는 그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혜롭게 살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기 오늘 제목이 지혜의 초청이잖아요. 지혜가 초청을 한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한국말은 한국 성경에는 들으라 이렇게 된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now, 오라 이렇게 돼요. 원어적으로는 오라가 더 맞습니다. 오라,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라고, 또 예수님께서 오라고, 성령님께서 오라고 와서 듣고 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시편 14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없다 하면서 뭐 좋은 일 하나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또 그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창조주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주님께로 항상 돌아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지난 11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전직 헤비급 챔피언이 그 몸이 얼마나 날래가지고 핵주먹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치면은 그냥 1라운드에 KO 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58세가 됐습니다. 58세가 돼가지고 20대하고 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 큰 매치가 돼가지고 이슈가 돼서 트럼프도 참석하고 뭐 일론 머스크도 참석하고 그 목사님도 봤군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는데 뉴스로 이제 결과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판정패 했대요. 젊은이를 못 당해가지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이제. 그래 당신이 그때 뭐 놀라운 권투기의 그 업적과 그 큰 명성과 이런 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에이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다 뭐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 다 우리는 먼지밖에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깡그리 그냥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참 허무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몸을 주시고 날랜 몸을 주시고, 예? 하나님 덕에 이렇게 참 그 좋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참 사람치고 덕받냐 권투 선수들 KO 시켜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이번에도 돈 뭐 몇백억 벌었대요.
졌어도 몇백억 벌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참 안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인데요. 자, 먼저 이 13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 출발하겠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도착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한 1년 정도 머무르겠다, 그리고 장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일상적인 비즈니스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출발하기 전에도 출발, 하나님 잘 출발하게 해주시고 도착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1년 머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또 거기서 이익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출발할 때도 하나님이 없고 도착도 없고 머무를 때도 없고 장사할 때도 없고, 이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데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출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출발하게 해줘야 출발하는 거지,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건강 문제도 지켜주시고 갑자기 배탈도 안 나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요. 사람은요, 과거는 다 알아요. 과거는 몇천 년 전에 누가 뭘 했다더라, 뭐 역사책 그런데 현재도 알고, 현재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는데 내일 일은 몰라요. 1분 후에 몰라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는 모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다 알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죽음 후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아요. 확실한 하나님, 확실히 존재하는 내세, 영원한 세계, 이걸 붙잡지 않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뭐 출발해서, 내가 도착해서, 내가 뭘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죄된 인생의 모습, 이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거는 확실히 어리석은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이 낯설이 3번 했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고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머무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장사할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원정수 권사 간증 갑자기 떠오르네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있대요. 영어 공부할 때 먼저 기도하고 수학 공부할 때 또 먼저 기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서울대 수석이잖아요. 서울대 수석 졸업.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어느 때는 그냥 책이 그냥 훤하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쓰니까 뭐 안 봐도 보인다는데 책이 얼마나 좋아. 자,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나는 항상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합병 무산 사건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동회의 해가지고 이게 저기 시온성산교회하고 합병합시다. 올렸는데 부결돼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돼가지고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의 일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다른 목사가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석진건 목사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 들을 거예요. 오후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분인가 보다 그러고 마치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사무엘 같아요. 사무엘. 우리 교회가 사무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한 명 선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오늘 온 사람이냐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으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아주 최근 사건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한재천 목사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이게 부결됐는데 재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형편이 어렵대요. 지금 뭐 말하자면 나앉게 된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때만 해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그럼 또 뭐 해야지? 뭐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또 다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이따가 재직회의 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이 뭐예요? 잠시 후에 잠시 어떤 전화가 올지 나한테 몰라요. 뭐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안 열어줘가지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에서 하라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또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도 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겠다 하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현세 삶이 무엇이냐? 안개라는 거야, 안개. 안개가 뭡니까?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안개가 자욱할 때, 자욱할 때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얼마 후면은 해가 떠오르고 그러면 그게 다 말짱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와 같은 또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잠시 있다가 베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또 꽃이 피었다고 해도 화무 11호입니다. 한 열을 피웠다가 져버려요.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 불확실합니다. 내일은 불확실하고 또 우리의 인생은 짧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붙잡고 뭐 공부한다, 사업한다, 직장생활한다, 돈 번다, 뭐 아파트 샀다, 뭐 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 꽃 피워요. 그거 피워봐야 얼마 못 가요. 뭐 대통령 됐다, 뭐 총리 됐다, 장관 됐다, 국회의원 됐다, 얼마 후에는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인생이다. 예. 그런데 이런 현세를 위해서 전부 여기에다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이고 온 힘을 여기에다 기울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줄 알고 이 현세의 삶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암만 해봐야 이 수고함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이걸 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생각하라 이렇게 깨우치고 계시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삶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고 또 이것저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뭐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테니까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내가 나올 거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조직을 하고 내 세포를 다 조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190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올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복중에서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 때까지 살려주시고, 살리면 사는 거. 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 이것저것 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 줄로 알고 사는 것도 지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도 지 마음대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 죽는 것도 곱게 못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저를 이제 평안히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평안히 임종을 맞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거저거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걸 우리는 성경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성경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에 맞는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이게 성경에 맞나? 내가 하는 일, 생각하는 일, 추진하는 일, 성경에 맞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성경 명문에 돼 있으면, 기록이 돼 있으면,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따라야 되고, 근데 어느 때는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보리밥을 먹을까요? 쌀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죠? 내가 어디 S대를 갈까요? Y대를 갈까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신앙 양심을 따르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는 뜻이다,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게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뭐냐면,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아까 누가 그런 자랑이 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건설했고 내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허탄한 자랑입니다. 자기가 해서 그렇게 됐나요? 요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가 됐다, 내가 하다가 와당 넘어지죠?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자랑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거다,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사람, 그것도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밀어붙인다, 그것도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무슨 자랑하냐면 이건 확실히 그렇게 될 거다. 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하는 거 아니야.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하는 사람들 있죠. 확실히 된다니까. 확실히 되긴 뭐가 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지.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내세우고. 이거 허탄한 자랑이에요. 또 뭐 내가 어떻게 되면 뭘 하겠다. 장담함. 이런 것도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현세는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잠시 후의 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내세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천당에 있는 거 확실하니까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데 보통 뭐라 그러죠? 내일 하겠다. 내일 미루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할 줄 알면은 지금 해야 돼요. 그런데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거죠. 회개하는 것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 지금 회개해요. 지금 회개 안 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것도 언제 믿겠다 그러죠? 나중에.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실컷 즐기고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숨이 깔딱깔딱 하면은 그때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나중에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죽기 전에만 믿으면 천국이라며. 그러면서 나중에 믿기. 이게 어디서? 예수님도 지금 믿어요. 죄를 지금 해결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똑딱 거리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똑딱거리는 순간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불확실해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을 해야 된다. 그 휘필드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전에 이 장갑을, 그때는 뭐 추운 지역에 살았나 봐요. 장갑을 항상 제자리에 놓고 딱 잤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정돈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 잠자리에서 데려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왜 장갑 한쪽은 저기다 두고 저기다 뒀어? 이렇게 말 들을까봐 모든 걸 제자리에 딱딱 놓고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셔도 남은 일 없습니다. 현재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랬죠.
알아요. 아는 만큼 행한다는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알면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토론토 가게 되잖아요. 토론토 가려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왜 갈까요? 여러분들은 토론토에 대해서 몰라. 또 다른 목사들은 몰라요. 같은 목사라도 다른 목사들은 토론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다지 뭐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요. 저는 왜 가려고 하느냐? 아니까. 제가 그 교회를 알고 가봤고 형편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토론토에 가면은 장 목사가 잘 되려고 뭐 더 좋은 데로 가나 보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에 사택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데 없어요. 그런데도 아니까 그게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또 내가 가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고 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기를 잘하고 잘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다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확실히 존재하는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 통일 318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 사는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여전도에 모임이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는 석진건 목사님, 서울 도봉교회 부목사로 있는 석진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의로 모여서 좀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고, 또 교회 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공동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김장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남자분들도 오시면은 참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장 마친 다음에는 뭐 수육인가요? 그것도 해가지고 같이 좀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까 힘써서 다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 성가 연습 다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연령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통일 6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